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21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표대를 향해 달리는 신앙과 천국 시민권의 소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미와 아직이라는 내용을 잘 반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미와 아직이라는 어떤 내용은 신학교에서 많이 사용하던 용어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낯선 용어인데, 이미 과거형이죠. 근데 아직은 뭔가 이르지 아니한 미래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혀 다른 말인데, 이것이 성경에서는, 우리 조직신학에서는 같이 동용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성도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나 아직 완성에 이르지 않았기에 이미와 아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 받은 구원, 아직 이르지 아니한 이런 어떤 것을 이미와 아직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미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했지만 하늘의 완전한 어떤 통치를 이루지 아니했다. 아직 이루지 않았다. 이런 어떤 이미와 아직을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완성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땅의 것을 따르지 말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며 하늘의 시민권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어떤 성화의 삶, 이미와 아직 간에는 성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화. 우리가 성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성화라는 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완성되지 않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내 목숨을 다하는 순간까지 이제 이루어가는 것이 성화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화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지된 어떤 상태가 아닌 역동적인 어떤 경주, 그 다음에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가 3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이제 칭의라면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한다는 것은 영화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그리스도 재림으로 인해서 우리 몸의 부활, 영생을 영화라고 말합니다. 영광스러운 몸이죠. 이것 사이에 성화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화 상태를 이제 이미와 아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와 아직. 그래서 오늘은 성화의 과정을 이제 경주자의 비유로 설명하며 성도의 삶이 정체된 상태가 아니라 늘 전진하는 과정임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하면 바울이 성도들에게 구원의 완성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야 할 것을 권면하면서 동시에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자들을 경계하도록 가르치는 부분입니다. 앞서 바울은 자신의 과거 신앙을 고백하며 참된 의가 어디에 있는지를 밝히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탁월함을 강조하였다면, 여기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이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는 성도들이 어떠한 자세로 신앙의 경주를 계속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성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화. 우리의 달리기는 결승점이 있지만 우리의 달리기는, 신앙의 경주는 우리의 죽음이 끝입니다. 죽음으로 이제 완전한 성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죽기까지는 우리가 성화를 이루지 못해요. 우리가 늘 죄 속에서 태어나 죄의 속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겉으로 보면 바울은 개인의 신앙 고백과 삶의 태도를 설명하는 내용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직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는 고백을 통해
성도들이 결코 현재 상태에 머물러서는 안 됨을 선언합니다. 오직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삶이 가장 바른 신앙이라고 말하며 이 땅의 것에 집착하는 삶을 경계하고 하늘의 시민권을 바라보는 삶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는 이유로 신앙의 긴장을 놓아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표대를 향해 나가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의 삶이 성화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소망 가운데 어떻게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힌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동하는 자들은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느니라. 그들은 마치면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와 같이 말 그대로 이미 얻은 것이 아니라 이룬 것도 아니고 하늘의 시민권을 위해서 경주하는 이렇게 성화의 삶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앞번에 1절부터 11절까지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복음을 아는 지식으로 얻는 하나님의 칭의를 설명했다면 12절부터 16절까지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현재적 정진, 곧 성화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화. 그 다음에 결론부에 이제 부활의 몸으로 변하는 종말론적인 소망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영화라고 얘기하죠. 영화. 예수님과 같은 영화로운 몸, 이것을 부활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초월적인 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초월적인 몸이라고 생각하냐면 예수님의 몸이 공간을 초월하고 의식주가 불필요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고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했기 때문에 그런 몸을 초월적인 몸으로, 부활체를 초월적인 몸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이 어려운 가운데도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앙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신앙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 어려움, 고난, 또 우리에게 주는 어떤 평안함보다 고난을 택하고 예수님을 택하는 이런 어떤 예수님을 붙잡고 나가는 이런 어떤 신앙의 삶이 결코 편안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표대를 향해 나가는 내용으로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무언가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얘기하냐? 이것이 뭐예요? 이미와 아직의 긴장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내가 예수께 그리스도 잡힌 바 된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입니다. 이미 얻은 구원이에요.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 완전히 이룬 것도 아니고 얻은 것도 아니에요. 그걸 뭘 얘기하냐면 아직 구원의 완성, 마지막 때 구원의 완성, 부활체, 영화, 이것은 얻은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것을 향해 달려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온전히 천국은 따는 당상이다, 뭐 이런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바울 자신이 이 율법주의 생활을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뭘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의를 얻기 위해서,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뭐예요? 이제 부름의 상이라고 하는데,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이라는 것은 완전한 연합입니다. 여기서는 뭐 상급 개념보다도 그리스도와 완전한 재림 때의 연합을 얘기합니다. 곧 부활체, 이걸 위해서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삶이 말 그대로 성화의 어떤 삶을 경주로 얘기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경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과거, 이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은 과거를 버리고 나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쫓아가노라라는 것은 헬라 원어로 디오콘데, 사냥꾼이 추격하듯 집요한 추격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달려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바울의 삶을 얘기하는 거죠. 과거의 업적이나 과거의 삶의 상태, 이런 것들을 이제 망각하겠다는 것,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망각하고 앞으로 달려가겠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자꾸 지나간 것에 집착을 하고 미련을 가지면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해요. 내가 전에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다면, 저도 뭐 그런 것을 많이 합니다만은, 그런 것들, 잘못된 것들 과감히 내가 버리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앞을 향해서 전진을 해야 돼요. 오늘보다 나은 내일보다 나은 모레, 이런 어떤 소망을 갖고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오늘 안에서 과거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정체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대와 부르신 상, 말 그대로 표대라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서 얻는 상은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온전한 연합, 구원의 완성을 얘기합니다. 부활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 완성을 위해서 나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화. 이 성화에 대해서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그곳에 있을 때뿐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에도 더욱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계속 이루어 나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루는 구원이에요. 우리 개혁주의는 구원을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구원파는 과거형, 이미 받은 구원만 얘기해요. 받은 구원. 어떤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은 교주가 설정해 놓은 미래의 목표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미래의 목표에만.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는 십자가로 인해서 받은 구원, 그 다음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루는 구원, 곧 성화의 삶을 얘기합니다. 성화와 견인이 있어요. 성화와 견인. 견인이라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얘기합니다. 성령의 이끄심. 견인, 이끌어 간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구원의 완성. 구원의 완성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구원의 완성을 보고 부활체 그 소망을 보고 쫓아가는 어떤 이런 삶을 뭐라고 하냐면 성화의 삶. 여기서는 이루는 구원이라고 얘기하죠. 이루는 구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루는 구원은 이제 호세아 6장 3절에도 나와 있지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것처럼 여호와를 알아가는 것이 이 성화의 삶의 일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1절에도 이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는 우리에게 경건치 않은 것과 세상적인 정욕을 버리고 이 세상에서 절제하며 의롭고 경건하게 살라고 가르칩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에 얘기했죠. 경건치 않은 것과 성화의 삶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사라지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삶이 말 그대로 경건치 않은 것, 세상적인 정욕, 이걸 버리고 어떤 걸 쫓아야 된다. 이 세상에서는 절제하며 의롭고 경건하게 사는 것이 뭐예요? 성화의 삶이라는 것이요. 이걸 이제 고전 9장 24절에서는 이제 경주로 표현했죠. 오늘 말한 것처럼 경주는 목표점이 있고 그걸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운동장에 고전 9장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러면 상 받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의 상 받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경주에서 목표를 위해서 다름질을 하면 거기서 상 받는 사람이 이 최종 우승자 한 명이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그 자신의 상을 위해서 그 1등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처럼 경주하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목표를 향해서 목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7절 말씀처럼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혹자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소망하지만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지금 최근에 신천지에서 바라는 뭡니까? 영의 영생을 얘기합니다. 영의 영생은 없어요. 성경에 어떤 교리 반증하신 분은 기독교 그 교리다 이렇게 했는데 기독교 교리 그런 건 없어요. 영의 영생 없습니다. 영의 영생은 없고 오직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에 부활체로 영생하는 이것입니다. 영의 영생이라면 뭐예요?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있다는 건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는 삶입니다. 그것은 신천지가 왜 이런 말을 만들었냐면 이만희 씨가 이제 곧 죽을 날을 잡아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명이 끝났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죽을 날을 잡아놨기 때문에 이제 육체 영생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을 자기들도 스스로 시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의 영생이다. 지금 저 우쪽 지방에서는 서울 쪽이나 과천이나 이쪽 지방에서는 이제 육체 영생을 주장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다
영의 영생을 얘기하고 신이라비를 얘기하지만 영의 영생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육체 영생을 들어본 적이 없다. 이런 말까지도 나옵니다. 그러면 그런 말이 어디까지 내려오겠어요? 여기까지 내려오는 것은 시간 문제고 광주만 해도 육체 영생과 영의 영생이 같이 주장되고 있어요. 광주 한 지역 안에서. 그러니까 이것이 점점 영의 영생으로 바뀌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우리의 신앙이 도태되지 않고 신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7절에는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는 지체하지 않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처럼 이 믿음이 결국 퇴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향해서 완성된 구원을 향해서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 성숙한 자의 태도를 얘기하는 빌립보서 3장 15절과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자기의 어떤 신앙의 상태, 신앙의 수준을 얘기를 합니다. 신앙의 수준. 그때까지 신앙의 수준. 이 수준으로 수준에 맞게 믿음의 분량대로 행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분량. 여기서 이제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다. 온전히 이룬 자들은 뭐예요? 누가 온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다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온전히 이뤘다는 사람들은 성숙한 신자라는 것인데 나는 완벽하다고 믿는 자가 아니라 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라고 계속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나아가는 자를 얘기합니다. 성숙한 신앙을 위해서 나아가는 자. 그래서 표대 곧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그냥 그 믿음의 분량에 맞게 받은 은사에 맞게 일관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온전히 이룬다는 성숙한 예수님도 성숙한 분량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성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장성한 자는 한순간에 되지 않습니다. 한순간. 장성한 자는 오히려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고 늘 배워가는 자예요. 늘 배워가는 자. 이런 자를 본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지니라고 얘기하는데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것이 참된 성숙의 시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인이에요. 이건 모순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온전히 성화되지 못한 것은 우리가 여전히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 뿐이지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서 죄인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한 자죠.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은 이 육신의 몸을 벗을 때 온전해지는 거예요. 진정한 성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믿음의 분량대로 깨달은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행할 때는 아는 만큼 행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숙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5장과 6장에서 잘 나와 있지만 우리가 다 아는 구절이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여러분은 지금쯤 선생이 되었어야 할 테인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초적인 원리를 다시 배워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어야 할 사람이 되었습니다. 젖을 먹는 사람은 아직도 어린아이라서 의의 말씀에 익숙치 못합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 단단한 음식도 먹게 됩니다. 성인은 지각을 사용하여 계속 훈련함으로써 선과 악을 분별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히브리서는 히브리 신자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바울의 메시지예요. 히브리 신자라는 것은 다시 로마의 박해와 유대교 박해 때문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어떤 그들에게 율법주의 삶을 아직 삶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신앙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선생이 되어야 될 텐데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적인 원리를 다시 배워야 된다. 그럼 기초적인 원리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역 한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에게 말씀에 대한 초보를 배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건 누구도 이만희 씨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이만희 씨가 나올 얘기가 없죠. 초보적인 어떤 원리를 가르치는 선생에게 다시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신앙도 기초가 있고 성숙한 어떤 신앙에 이런 어떤 단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의 차이점은 뭐냐면 어린아이는 모든 것을 누구 기준으로 생각하냐면 자신의 기준으로 생각해요. 자신의 기준. 장성한 자는요 타인을 배려합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연단 여기 보면은 그러잖아요. 지각을 사용하며 연단을 받아. 연단이라는 것은 계속 훈련이에요.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 고난 이런 것이 다가왔을 때 그것을 이겨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겨낸 사람이에요. 우리가 살아올 때 이러면 지금 세상적으로 다 성인이지만 살아올 때 순탄하게 살아왔습니까? 여러 가지 어떤 고난에도 부딪히고 어려움도 부딪히고 시험도 부딪혔을 겁니다. 그걸 견디고 이 자리에 여러분은 지금까지 성숙한 성인으로 자라났을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이 고난과 시련이 다가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이겨낸 자가 한 걸음씩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거기서 주저앉는다면 어린아이 신앙을 버리고 여전히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는 가나안 신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장성한 자는 선과 악을 분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6장에서는 이제 이 초보를 버리고 성숙한 자는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것은 성숙한 신앙인의 단계로 나아가라 이런 말입니다. 신천지는 이것을 완전한 데는 신천지다 하고 신천지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초보의 단계에서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도 초보적인 어떤 가르침이 있고 성숙한 신앙인의 그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가 또 장성한 자는 이제 온 사람들을 잘 수준에 맞게 거기에 맞게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실수로 인해서 실족할 수도 있고 그런 자들을 실족지 않게 우리 자신들을 잘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6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 있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나 곧 망하게 될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라 감추어진 신비로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미리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감추어 놓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 13장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도 단순한 예수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비밀은 바리새인들에게 감췄지만,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감췄지만, 언제까지 감췄냐면 십자가 지면 더 이상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유대인들한테도 비밀이 아니에요. 다 드러난 겁니다. 이단들은 재림 때 밝게 드러난다 하지만,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모든 보고 들음으로 복이 있다는 것처럼 밝히 일러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확실한 것, 시작할 때 히브리서 3장 14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재림 때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영생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13절의 말씀처럼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완고하게 된다는 거예요. 완고하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스스로 돌아보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또 옆 사람을 돌아봐서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또 서로 돌아보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제 십자가의 원수된 어떤 삶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본받으라 하는 것처럼 바울도 자신을 본받으라고 얘기를 하는 어떤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에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와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자를 대비해서 얘기하는 거죠. 본받으라고 얘기하는데 결국은 바울을 본받으라는 것은, 바울은 누구를 본받아?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의 정신을 본받아서 종의 삶을 살고 있는 그것을 얘기를 합니다. 공동체의 모델이죠. 그래서 여기서 바울뿐 아니라 공동체 내에 바르게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고 따르라는 권면이죠. 공동체 안은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람, 누가 봐도 신앙이다 라는 어떻게 보이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의인과 악인이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와 가라지가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13장에서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낸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에. 그것이 마지막 때죠. 이단들은 추수 때라고 지금 곡식 거두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분들은 추수 때라고 하면 지금이 세상 끝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또 아니라고 하죠. 그러면 세상 끝이 아닌데 왜 추수한다고 하냐? 할 말이 있겠어요? 할 말이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의 그 나를 본받으라는 것은 말 그대로 바울의 참된 신앙, 종의 삶,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희생의 삶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어떤 자들이 있냐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 십자가 원수로 행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불신자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겉으로는 신앙을 말하지만 실제는 십자가를 거부하는 위선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말 그대로 그들은 자기 욕망과 자기 영광만 추구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이 십자가를 부정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바울은 눈물을 흘리며 권면하는 것입니다. 정죄가 아니라 애통함 속에서 경고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신은 배요 마침 멸망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신은 배라는 건 뭐예요? 내가 음식을 먹어서 배가 부르면 만족을 얻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 이익과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이거 우상 숭배죠. 하나님보다 자기 배를 위해서 사는 사람,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기심 중심적 욕망을 섬기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이 있고 죄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랑한다는 거죠. 예, 그리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오직 땅의 일을 관심과 가치를 전부 어때요? 세상 것에 묶어두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결국은 말 그대로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죠.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질로 인해서 결국 멸망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9절에서도 본받는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받을 권리가 없어서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우리를 본받게 하려고 몸소 모범을 보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바울의 고린도 교회와 데살로니 교회에 이렇게 본받으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좀 다른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종의 삶을, 희생적인 삶을 얘기를 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고 나서 이 데살로니 교인들이 요즘 종말론적 이단에 속한 사람들처럼 세상 일을 완전히 접어버리고 내일 종말이 올 것처럼 아주 거기에다 몰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문제만 만드는 거예요. 문제만 만들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일 종말이 오는데 내일 예수님 오시는데 뭐 하겠어요? 지금 직장을 다닌들 학교를 다닌들 뭐 이게 필요 있겠어요? 없겠죠. 그러니까 일은 하지 않고 놀고 먹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만 삼는 거예요. 옆 사람 민폐만 끼치고. 그런 어떤 삶을 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본받게 하려고 몸소 모범을 보인 겁니다. 몸소 모범을 뭐였어요? 예, 그것을 본소 보현을 보였다는 거예요. 자비랑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6장 18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기들의 이익만 추구하여 간사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배만 섬기고 자기 배만 섬기는 이들,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유다서 1장 12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거짓 사도, 거짓 선생들을 얘기하는 거죠. 더 짧게는 자기 교회 안에서 자기 이익만 챙기는 위선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아무런 꺼리낌 없이 여러분과 함께 먹으니 여러분이 사랑으로 나누는 잔치자리에 더러운 점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만을 위하는 목자요 비는 내리지 않고 바람에 밀려다니는 구름이며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완전히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함께 그냥 꺼리낌 없이 여러분과 함께 먹으니 그래서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거짓 선생들, 거짓 사도 또는 이런 어떤 위선적인 신앙하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러운 점과 같은 점이다 존재물이고 자기만을 위하는 목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단들은 이렇게 구름을 표현할 때
이 유다서 1장 12절을 항상 가지고 사용하는데 이거는 메시지의 포인트가 아니라 구름이 목자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구절을 사용합니다. 전혀 구름이 목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자기만을 위해 사는 이런 존재들은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존재 목자를 뭐라고 말하냐면 바람에 비는 내리지 않고 바람에 밀려다니는 구름. 구름의 용도가 뭐예요? 땅이 가물었을 때 비를 내려야 되는데 비는 내리지 않고 하늘에 구름 있네. 헛된 소망만 주는 거예요. 헛된 소망만 주는. 죽고 또 죽어. 그러니까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예요? 가지가 나오고 잎이 돋아서 열매를 맺히는 소망 그러잖아요. 농부의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이 나무는 죽고 또 죽어.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혔어요. 죽어가지고 뿌리까지 뽑혔어요. 근데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열매를 바라보고 나무를 심는데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열매 없는 가물, 완전히 소망이 없는 이런 어떤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어떤 상태,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런 어떤 성공, 쾌락, 물질이라는 땅의 일에서 시선을 돌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함을 얘기를 합니다. 네 번째는 이제 우리의 시민권에 대해서 시민권과 궁극적인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기도 이미와 아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내가 땅에 살고 있지만 어디에 있어요? 시민권, 어디에 시민권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 그래서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어디서? 땅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 역사로, 그냥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 아담과 같은 몸을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하게 해준다. 영광의 몸의 형체는 부활체를 얘기합니다. 이건 초월적인 몸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이제 성화를 얘기를 하는데 성화는 계속적인 말을 하지만 점진적인 상태가 아니라 역동적인 전진, 계속 경주로 얘기하죠. 역동적인 전진의 과정을 얘기합니다. 이미는 우리가 이미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을 취득했다. 아직은 실제 하늘의 시민으로 본국에 완전히 들어가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죠. 하늘의 시민권을 얻었지만 하늘에 살지 않는 거예요. 아직. 이것은 구원은 확정이 되었지만 아직 완전한 어떤 부활체로 구원을 얻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속에서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신다는 어떤 내용에서 영광의 몸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때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현재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재림을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무천년주의와 역사적 전천년설의 차이는 무천년은 현재를 소망하는 거예요. 현재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적 전천년설은 우리 재림을 소망하는 거예요. 미래의 소망을 두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의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고전 15장 42절과 42절의 재림 때에는 이렇게 변한다고 얘기합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몸은 묻히면 썩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삽니다. 44절에 육의 몸으로 묻히지만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육의 몸이 있으면 영의 몸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영의 몸으로 산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 영의 몸을 뭐냐면 썩지 아니할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썩지 아니할 몸을
고린도전 15장 51절과 5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한 가지 비밀을 말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죽지 않고 모두 변한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모두 변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죽은 사람들이 썩지 아니할 사람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며 우리는 모두 변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 재림할 때 나팔 소리에 의해서 눈 깜짝할 사이에 죽은 사람이 부활체로 우리도 부활체로 변화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초월적인 몸, 부활체, 영광의 몸의 형체, 영생하는 몸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4절에 새하늘 새 땅에 거룩한 성이 재림으로 내려오면 말 그대로 다시는 슬픔과 애통과 사명이 없는 영생이 시작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처럼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전혀 비교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위해서 현재의 고난이 우리에게 기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앙의 완성과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바울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고백하며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그는 땅의 것을 생각하는 자들과 달리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몸의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을 강조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마라톤 선수가 긴 경주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많은 거리를 달려왔고 주변 사람들은 그를 훌륭한 선수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뒤를 돌아보며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결승선을 바라보며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중간에 멈추거나 자랑하지 않고 오직 목표만을 바라보며 달려간 것입니다.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그는 이미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향해 끝까지 달려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처럼 참된 신앙은 과거의 성취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이미 이루었다는 교만이나 과거의 신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으로서 정체성을 붙들고 주님의 재림과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한다는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